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본문이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35장으로 설교를 오늘 세 번째 합니다. 새벽에 2시간 창세기 35장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요. 오늘 또 이 35장 말씀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 35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창세기 35장에서 만나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살폈던 33장, 34장의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장과 34장에서 보았던 야곱은 가장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야곱이었습니다. 33장, 34장의 야곱은 겁과 두려움에 빠져서 비겁한 자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야곱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실천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5장에 넘어오면서 이 야곱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절과 3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는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타났던 이 1절로 3절에 나타났던 이 모습은 그동안 야곱의 부족한 모습, 허물이 있었던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키고 이 한 가지 모습 때문에 야곱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창세기 35장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했지만 이 한 가지 잘해서, 아니 더 과하게 얘기하면 야곱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못했지만 이 한 가지를 잘해서 99가지 잘못한 게 다 덮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는요, 참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를 향해 가야 됐고 베델을 향해 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34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목적지 베델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란을 떠날 때 내 출생지로 가라, 브엘세바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 내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왜 세겜에 정착을 했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눈으로 세겜을 바라다 봤더니 안전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기에, 전에 자기가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 하란을 향해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여호와께 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로 세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기에 그렇게 그가 타협을 한 겁니다. 세겜에 머문 야곱, 거기서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단을 쌓으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거예요. 야곱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오늘 본문이잖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의 큰 장점이었고요, 위대함이었고요, 이게 훌륭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몇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꿔서 표현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무슨 뜻의 얘기냐면 34장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34장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 가문에 지우고 싶은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야곱에게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나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이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상함을 받습니다. 경험해서는 안 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이 세겜 땅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데, 세겜 성읍을 공격했고, 성경을 보면요, 세겜 성읍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세겜 성읍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하몰의 아들 세겜은 말할 것도 없이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땅에 양과 소와 나귀들, 집에 있는 거나 집 밖에 있는 거나 다 재물들을 빼앗아 오고, 그 땅에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 오는 이러한 복수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복수입니다. 자기 동생이 당한 일에 몇 배를 갚는 복수입니다. 이거는요, 또 하나의 악을 심은 겁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 가서 이렇게 복수를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이 큰 걱정에 짓눌리게 되어집니다. 어쩌자고 우리 아들들이 가서 이런 짓을 하고 왔는가?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그렇게 진멸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걱정합니다. 우리는 수가 매우 적은데 만약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내 집은 멸망하게 될 테인데, 이런 걱정을 자식들 앞에 합니다. 아들들 앞에서 걱정을 합니다. 꾸중 섞인 걱정을 합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를 받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아들들의 항변이었던 거예요. 성경 3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순간은요, 야곱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되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누가 봐도 이 순간은요, 이 집안이 갈라지고 찢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요, 엄마가 넷이요. 이때까지 아들이 11,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엄마가 넷이고 아들들이 11아이고 자식들이 엄마가 다 달라. 이런 집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항변이 이러쿵저러쿵 토론이 벌어지면 갈라지고 찢겨지는 것은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지금 찢겨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갈라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야곱은 주신 말씀을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가정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집니다. 나뉘어지고 찢겨질 위기적 상황이었던 가정이 하나로 꽉 묶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은요, 아버지 말씀 앞에 이유 없이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가족들이 이유 없이 순종을 합니다. 34장 31절 이 말씀을 보면 이 가정이 위태 아버지, 그러면 우리 누이가 장녀 취급받는 게 옳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거칠게 대들던 이들이 이제 아버지 말에 이유 없이 하나로 꽉 묶여집니다. 아버지가 야, 이제 우리가 같이 이 모든 것 이방 신상 버리고 정결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베들로 함께 가자, 올라가자,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 듣는 순간 일제히 다 순종합니다. 아버지 왜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로 꽉 묶여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창세기 35장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한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장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가장이고요, 어떤 가정은 형님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을 하느냐가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할 때 그 가장의 권위가 서야 합니다. 가장의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누가 가장의 역할을 하든지 간에 확실한 권위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십이 있는, 지도력이 있는,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위엄이 있는 그런 가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이 한마디를 하는데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고 너도 나도 다 내가 맞다고, 그런 법이 어딨냐고 묻고 따지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이거요 성경적 가정이 아니에요. 질서 있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의 역할이 제대로 먹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정의 세대주가 누구입니까? 영적 권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겨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의 세대주, 가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장을 가정 속에 세워주셔서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면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특이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창세기 34장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특이할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봐요. 창세기 34장은요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 하나님이 안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은요 야곱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지도 않고, 그러니 이 가정이 무질서한 거야. 사건이 있는 거야. 시험이 있는 거야. 창세기 35장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4장, 야곱이요 자식들 등 뒤에 숨습니다. 자식들을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등 뒤에 숨는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창세기 35장의 야곱은 자식들 등 뒤에 숨는 야곱이 아니라 자식들을 통솔하는 야곱, 자식들을 이끄는 야곱, 자식들에게 명령하는 야곱,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목소리가 크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말수를 줄이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면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것인가? 오늘 야곱이 자기 가정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를 발견하시면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이 어떻게 온 가족들을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게 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넷이고 자식이 11, 그리고 따르는 종들이 각기 다 달라요. 이런 가정을 절대 쉬운 가정이 아닌데 야곱이 이런 가정을 어떻게 하나로 꽉 묶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순종함 속에 확신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의 순종함 속에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가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더니 일사불란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이 있고 순종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일사불란함이 있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얘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두 집안이 나란히 살고 있었는데 한 집은 초가집이고 가난한 집. 요새 아이들은 초가집이 잘 뭔지 모를 거예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게 이제 초가집인데, 한 집은 초가집이고 가난한 집, 한 집은 기와집이고 잘 사는 집, 둘이 나란히 있는데 이상한 것은 가난한 이 초가집은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와집, 이 부잣집은 늘 다투는 소리,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부잣집, 기와집에 사는 이 부잣집 영감님이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집은 가난해서 먹는 것도 걱정되는 집안인데 왜 이렇게 저 집은 날마다 편안한가, 화목한가,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가? 내가 저 집에 가서 도대체 이 집에 화목한 이유가 뭔가 내가 알아갖고 오겠다, 배워갖고 오겠다. 그리고 이 부잣집 영감님이 이 가난한 집을 찾아간 거예요. 여보게 날새, 아이고 오셨냐고.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왔네. 자네 집은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한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웃음꽃이 떠나지를 않는가? 그 비결이 뭔가? 오늘 내가 그 비결을 배우러 왔다네. 좀 가르쳐 주게나. 그랬더니 이 가난한 집 아버지가 그러시냐고. 그러냐 갑자기 자식들을 부르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 큰아들아 이리 좀 와라. 예, 알았어요.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야, 둘째 아들아 이리 좀 와라. 예, 알았습니다.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보 마누라 예, 이리 좀 와라. 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야, 저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 좀 끌고 와라. 예, 끌고 왔어요. 야, 너희들 다 같이 이 집 송아지 좀 저 지붕에 끌어올려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송아지를 지붕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영차 애쓰고 힘쓰더라는 거예요. 이 부잣집 영감이 야 이봐 그만하게. 내가 너희 당신네 화목한 이유가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만하게. 이러다 자네 집 무너지겠네. 그리고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 집안의 화목한 이유가 바로 이것구나.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면 예, 알았어요. 아버지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예, 큰아들아, 예, 작은아들아, 여보 마누라, 예, 알았어요. 이것 좀 지붕에 올려라. 예, 알았어요. 누구도 왜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왜 부르시는데요? 이게 없는 거야. 이 집이 이래서 화목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 집도 이것쯤이야. 우리 집도 할 수 있지. 이것쯤이야. 그리고 집에 와서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 큰아들아. 대답이 없어요. 야, 큰아들아. 몇 번 부르니까 왜요? 이리 좀 와라. 왜요? 이리 좀 오라니까. 아버지 나 바빠요. 이놈 봐라. 야, 둘째 아들아.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이 없어. 누구네 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둘째 아들아. 몇 번 불러야 왜? 이리 좀 와라. 아버지 왜? 이리 오라니까. 형 부르세요. 여보 마누라 시끄러워요. 이거구나. 여러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이 있는 가정을 세우십시오. 예가 있는 가정을 세워 가십시오. 이것은요 가장이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이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세움받고 영적으로 인정받으셔서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권위 있고 권세 있게 가정 속에서 살아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편이 전혀 신앙이 없는데 그냥 아내에 따라서 교회를 나와주는 정도의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무엇을 하려고만 하면 자기한테 꼭 이런데, 여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 좀 해봐.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해봤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남편도, 신앙이 없는 아이들도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기도하고 하는 말을 귀 기울이게 되어지고, 이런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인 줄로 축복합니다.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세대주가 영적 권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고, 삶이 신실하고,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어서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인정받고 세움받고 존경받아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영향력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면 여러분 귀한 리더십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세겜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지우고 싶은 일을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장 말씀을 보면서 34장의 사건이 지우고 싶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어떡하겠어요? 경험한 거를 어떡하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런 일을 경험했더니 경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절 읽으면 4절을 또 한번 읽으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보십시오. 이 야곱의 집 안에, 야곱의 자식들 그들 속에 아직도 개인 우상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만, 부엘세바로 돌아가고 베델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하란에 때 묻음이 있는 거예요. 하란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우상신이 있었다니까. 라헬이 외삼 자기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올 때에 뭐요? 드라빔을 훔쳐 나왔어요. 드라빔을 훔쳐 나왔어요. 개인 우상이요.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함께 떠나자.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다 자발적으로 내놔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두고 이제 다 털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답게 베델에서 단을 쌓을 만한 기본적 준비됨 속에
거룩한 땅을 향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세겜에 머물렀던 일이 지우고 싶은 일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한쪽으로 채워주심이 있어서 없애야 될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기서 청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안 생겼으면 좋을 텐데, 안 생겼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을 살다 보면 겪어요. 사기 맞는 일 없었으면 좋을 텐데, 도둑 맞는 일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병드는 일 없었으면 좋을 텐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고통스러움이 있고 손해를 해를 보는 일이 있지만 이 일로 인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유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일로 인하여 국가가 중요한 거구나,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저는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냥 개인적 생각이니까 들어주시고요, 동의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이 위기의식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들이 고민했어요. 1. 교회들이 고민하고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교회들이 아파하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교회가 알아서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10만 분지에 하나 국가가, 외부에 누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생명 걸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외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순교를 각오해야지요. 이번 일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아셔야 돼요. 여론 무섭대. 이번에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두 종류더라고요. 첫째 하나는 교회가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한,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 외부의 압력 때문에, 여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교회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후로 언제든지 여론 때문에, 압력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한국교회가 배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이요, 저는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일들 알잖아요.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신앙을 핍박하고, 적그리스도가, 잘 들으세요, 적그리스도가 총칼을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 죽일 거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겠구나.
그렇게만 핍박하는 게 아니겠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깨달아 알으면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영적 권위를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가 되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의 상황을 낙심하지 말고 이 일 속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를 깨달아 발견하시며 소망적 생각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